오늘은 욥의 신앙이 주는 교훈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욥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목사님들도 가끔 욥기를 설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욥기에 대해. 우수라고 하는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사탄의 농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내가 모태에서 및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처음보다 2배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자. 우리 욥처럼 우리 이렇게 살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욥기 1장과 마지막 장 내용이고요. 욥기는 전체가 42장으로 이루어진 긴 책이에요. 여러분, 그 42장 동안에 주로 내용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반항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절규하고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이런 내용이 40여 장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 1장에서 욥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기대보다 막 훨씬 훌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 야, 뭐가 좀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 처음에 주인공이 말이에요,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병원에 누워있는 거 나오면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대충 보이죠. 이 암을 극복해가지고 나중에 큰일 하나 보다. 근데 처음에 주인공이 행복하게 막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딱 나와. 그러면 불길해요. 이거 앞으로 이거 스토리가 이상해지겠구나. 똑같아요. 지금 이 욥기 1장에 너무 멋있는 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 가져가시니도 여호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참. 근데요 여러분, 욥기 2장 11절부터 보면 지루하고 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욥을 찾아왔어요. 3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처음에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논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욥한테 혹시 네가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신데 너를 까닭없이 고난을 주실 리가 있겠느냐, 너 혹시 모르고 범한 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회개해라. 그랬더니 욥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 잘 모르겠네. 그랬더니 또 친구들이 죄 없는 인간 어디냐고, 너 위선자라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긴 논쟁으로 된 이 욥기. 욥기는요 오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우리는 욥을 그냥 신앙의 화신이다, 인내의 화신이다, 우리의 모범이다, 이렇게만 배워왔어요. 그런데 욥이 그런 평을 들을 만한 곳은 1장, 2장 초반까지, 그리고 나머지 40장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남들이 당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주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나중에는 욥을 비난하면서 논쟁을 해요.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너 평소에 의로운 척 한 것 같은데 너 보니까 뒷구멍으로 호박쑥 같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 그런데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까닭없이 고난 주실 리가 없어. 너 회개해라, 이 녀석아. 그러면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욥이 오죽 답답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가.
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나 따져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더 열받아가지고 또 반복을 합니다. 야, 네 태도 보니까 너 분명 글러먹었다. 너 하나님 앞에서 따지겠다고? 이 녀석 이거 말하는 싸가지 봐라. 이거 너는 그런 놈이었어. 보니까 위선자야 너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 한 사람 더 나타나가지고 거들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이 욥기예요. Book of Job이라 그러잖아요.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판결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들한테 욥이 정당하다. 그의 말이 다 옳다. 근데 그가 칭찬을 받은 건 아니에요. 38장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전 번역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이 했던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게 뭡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욥을 다그치세요. 저는 이게 다그치는 것 같이 들려요. 우주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마구마구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계속 질문하세요. 몰아붙이세요. 그래서 욥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따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너 이거 아냐? 너 저거 아냐?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지 그러시면서 이게 아주 욥기의 가장 재미있고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다른 세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당하다. 그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는 의로운 자지만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욥, 네가 깨닫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 이제 남매예요. 딸 아들인데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형제라도 이게 너무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나는 상당히 양보심이 많지만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항복 안 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제 동생은 좀 아주 무대뽀고 어리니까 막내니까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욕심이 많아요. 말을 해도 이렇게 뭐 설득을 해도 통하질 않아요. 대신 첫째만큼 고집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화를 내면 첫째가 이기는데 보통은 이제 둘째가 이기는 거예요. 첫째가 져주니까. 문제는 이제 무언가 아주 양보할 수 없는 게 생겼을 때, 먹을 거라든가 무슨 뭐 누가 돈을 줬다든가 장난감이 생겼을 때 누나는 이거 공평하게 둘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동생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자기 거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예요. 그러면 우겨요. 서로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흔히 누구를 타이르나요? 누구를 야단치나요? 누나지요. 왜? 동생은 어려서 잘 몰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동생은 정당하게 나누는 그런 공평함, 정의 이런 걸 잘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정의로 너희들이 이런 거는 반씩 딱 나누는 거야 공평하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정의로 판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나를 타이르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누나를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득을 시켜요. 그래서 누나가 양보하게 하면 그 아량을 끌어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때로 정의롭지 못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지혜가 있어요. 싸움을 그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있어요. 네가 누나니까 참아. 까짓 거 그냥 줘버려. 아빠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돼요. 첫째 아이를 달래는 방법이지요. 이건 아주 좀 더 수준이 있는 판결이죠. 정의는 아니지만 수준이 있는 판결이다. 하나님은 불평하며 항변하는 욥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말은 옳다. 너는 정말 나를 잘 섬겼어. 너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너는 구별된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수준, 정의의 수준이 아니야. 나는 그걸 네가 넘어서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의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의 단계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사탄이 주는 시련과 환난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깊은 의미.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깊은 이유가 이 욥기에 설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를 더 인정합니까? 이 누나를 더 대접해요. 누나로 하여금 그 첫째의 수준에 올라오게 하는 것. 부모는 자식에게 그걸 기대하고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욥아, 너의 말은 분명히 정당해. 너의 항변은 맞는 말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아서 너를 나의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에 있는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나의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너가 말하는 것은 정의롭고 옳지만 그걸 넘어서 네가 사랑의 단계로 가기를 원해. 그 이상의 수준이 되기를 원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항변하다가 막 답답하니까 이 녀석들이 못 알아먹고 자기를 오히려 더 비난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9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언젠가는 나의 변호사가 나타나서 내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다 변론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욥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약에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부조리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뺨을 맞는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 그 상황에서 그 다른 뺨도 여기도 때리세요라고 돌려댈 수 있는 거, 이거 지나친 요구 아닌가요? 뺨을 맞으면 뺨을 한 대 때려주는 것이 정의 아닌가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법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갚아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정의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아량과 용서와 사랑의 단계, 그 수준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큰 아이를 달래듯이. 네가 누나잖아. 네가 형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사랑하는 아들, 믿음직한 내 아들. 너는 내 마음 알지? 내가 이 멸망할 세상과 이 죄에 지든 인생들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너는 알지?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조롱을 당해서, 죄 없이 핍박을 당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어. 너 내 마음 알지?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욥기의 주제예요. 이것이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너도 내 수준 돼야지.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믿음직한 딸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하시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요.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보신다고요. 여러분, 나 억울해요. 나 그런 거 싫어. 그럼 집 나간 동생 하면 돼요. 그냥 버린 자식 하면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며 편히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 편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편한 신앙, 기복을 강조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마치 믿음이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모두 잘 돼요. 건강해요. 병도 다 나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삶에 복이 있고 형통하지만 그러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그 손에 달려있느냐, 이걸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야, 나 억울하다, 세상 재미 못 보고 교회 와서 고생하고 섬기고 돈 내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진짜 억울한 사람들인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복 준다 그러더니 복은커녕 예수 믿고 아프고 사업 망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원통함을 넘어서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서 옳고 그름의 그 수준을 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철드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인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하면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가 그래요. 공부,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는데 학생들 가운데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주 어린 욕심에 말이지, 잘 돼 보겠다고 하는 그런 거라도 있는 애들은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공부는요, 이 공부라는 게 참 특이하죠. 해야겠다 필요성을 느끼는 그때는 공부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예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해 필요를 못 느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래서 자녀의 공부는 자녀들 자신이 아니라 부모가 그 필요성을 아는 부모가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나중에 도달하면 비로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김연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닌가 보다 그럴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데 나중에 엄마가 그렇게 나를 잡아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다 그래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안 주시고 말이죠, 건강도 안 주시고 말이죠, 내 어떤 간절한 소원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지도 않고요 말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힘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돈을 주세요. 그때는 욕심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 돈 어디다 쓰나 이러는데 그때는 돈을 주시고. 건강이 우리 생활의 유일한 힘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그때의 건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늘 때가 안 맞는 것 같아. 아이가 어릴 때 엄마는 칼을 주지 않아요. 칼 가지고 놀 거야. 그래도 야단을 치면서 때려서라도 목 만지게 합니다. 울면서 때를 써도 엄마, 우리 엄마 아니야. 그래도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러면서 뺐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서 시집 갈 때 엄마는 칼 세트, 쌍둥이 칼 세트를 탁 사가지고 딸아 살림 잘해라. 그러면서 이거 선물로 준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욥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시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훈련일까? 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날 굴리시고 연단하시는 걸까? 욥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질질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길로 질질 끌려갔어요. 자발적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순간 끊임없이 회의가 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인 거죠. 이게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13년 그 고난 꼬이고 말이죠. 뭐 좀 해볼라 그러면 누명 쓰고, 뭐 해볼라 그러면 뭐 누구 좀 도와줬더니 그 사람들이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분량이 찼을 때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한테 화를 내면 그 관계가 깨지기가 쉽지요. 그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자녀는 엄마한테 화를 내요.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진짜 자녀라는 증거예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하면 내가 따지고 싶어요. 이렇게 항변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넌 몰라. 야, 넌 몰라. 너 설명해도 몰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부모야.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너의 앞길을 걱정해.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나도 답답하다, 이 녀석아. 내 마음 말하다오. 이것이 욥기 마지막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막 욥에게 이런 말씀들 하세요. 너 악어가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아느냐? 산양이 어디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너 번개가 창고에, 우박 창고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아느냐? 막 질문들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우주의 이치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네가 알 리가 없지.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느니라. 내가 창조주니라.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아느니라. 내가 너보다 너 더 고심하고 열심 품고 사랑과 긍휼 속에 너를 보호하고 있느니라. 너 이거 아냐? 너 이거 알아? 내가 답답하다. 내가 답답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큰 잘못을 했는데 그때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유는 생각나지 않는데 그때 어머니가 한참 저를 막 때리시다가 갑자기 당신의 허벅지 막 때리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알아? 네가 이 엄마 마음 알아? 너는 몰라? 그러면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그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답답하셨나 보다. 아들이 그냥 당신 마음 몰라주니까 답답하셨나 보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탈이지요. 뭐든지 그냥 쉽고 빠르게 확실한 결과를 원해요. 그래서 병원이나 약도 쉽고 빠르게 낫는 곳을 찾아다녀요. 저 병원에 가야 빨리 낫는데, 감기도 저 병원에 가면 그냥 약 한 방에 뚝이야. 그러니까 막 항생제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처방이 제일 많은 나라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항생제가 안 듣는 단계를 지나면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바이러스가 나올 텐데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병원도요, 뭐 이상한 거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제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스테로이드 같은 거 넣으면 그냥 감기 한 방에 떨어지는 그런데, 요런 데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한 번에 뚝 떨어진다, 용하다, 요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치료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밥도 뜸을 들여야 되고, 열매도 기다리며 익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잘 고칩니다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도와줄 뿐이에요. 몸의 면역이 스스로 치료합니다. 약이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약은 치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저항력이 회복돼서 치료할 때까지 꾸준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치료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는 대충 편한 쪽으로만 머리를 굴리지요. 쉽게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세상 고민 끝납니다.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때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 모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진급이 되고 아들 낳고 만사 오케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모인대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이러면 안 온대요, 사람들이. 에휴, 그러잖아도 고민 많은데 교회까지 가서 내가 고민해야 돼? 이러면서 안 온대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친대요. 어제 무슨 방송에 보니까 연구를 했더니 한국 기독교 인구 우리 25%라 그랬잖아요. 30% 된다고, 40% 간다고. 근데 실제로 15%. 이단이 그 중에 8%. 여러분, 이단이 요새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JMS. 이단에 빠졌던 사람한테 들어보니까요, 거기 가면 예배가 재밌대요. 고민이 없어진대요. 정답만 있대요. 분명하게 알려준대요, 모든 걸. 단순 명령. 그러니까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대요. 진리는 값비싼 대가를 통해 얻어져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영생까지 얻어보자. 요거 도둑놈 신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얻을 수 없어요. 이거 나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궁극의 목적은 옳지만 그 과정도 선해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 요구하시는 수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펼치며 살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찾으세요. 내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으세요. 나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런 자들 중에 누가 나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내 손발이 되어줄까? 과연 이런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처럼 조촐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게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새로 방문하신 분한테 제가 다음 주에도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뭘 보여줄 게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는 교회 좋은 교회 없나 이렇게 찾아서 일반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분들한테는 진짜 안 맞는 교회구나. 여기 무슨 뭐 볼 게 있어서 여기 남겠나. 하나님, 이 교회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각오를 하고 누구나 다 교회를 통해서 얻을 것만을 찾는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어려운 교회 가서 한번 섬겨봐야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임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달을, 두 달을 보시더니 등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함부로 등록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후회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볼 거 없어서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조금 더 갖춰진 교회를 찾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어려운 곳을 한번 섬겨보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정말 자기가 잘 믿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몇십만 교인을 모았나이다, 우리가 수천억 원 돈을 들여서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나이다, 자랑스럽게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다면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빼면 영광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시련이 없는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비록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탁 픽업되는 그 순간에 정말 인생 꼬여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지요.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보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거, 쓰임받은 거예요. 까닭없이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질질질질 끌려간 거죠. 그 뭐 기쁘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등장하시며 평정됐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의 샘플이 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면을 세워드린 아들이 된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너는 역시 내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자랑할 만한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마침내 항복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 너 믿는다, 내가 너 자랑스러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욥과 같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못해요. 그러나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큰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선하심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뒹굴며 부둥켜 안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보게 하옵소서. 욥처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